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한 단계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제가 조금 더 깊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은 우선순위 맞습니다. 우선순위. 예.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은혜 받고, 이게 우선순위죠. 이게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책망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들어가셔가지고 가만히 계셨는데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도 마리아를 처음부터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불평을 해요. 그제서야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마르다도 뭐 크게 잘못한 게 아니야. 뭐 그렇다고 마리아가 뭐 크게 잘한 것도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하죠.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봉사를 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화가. 그리고 예수님께 불만을 막 쏟아놓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문제점이 과연 뭘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물론 우선순위가 문제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마르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종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자, 마르다가 주방일을 합니다. 주방일을. 그런데 이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 누구에게 불만을 표출해야 됩니까?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너 거기 뭐하러 있어? 이래야 되죠. 그런데 마르다는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께 와가지고 엄한 예수님께 막 불만을 털어놓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늘 읽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하지 생각하지만 이것을 처음 읽는다 생각하시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날 주방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그런데 다른 분들은 열심히 국수를 삶고 있는데 한 집사님은 일을 안 해. 와가지고 그냥 애기 보고 있고 왔다 갔다 일을 안 해. 자, 열받습니다. 가만히 보고 열받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뭐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제 목욕실로 똑똑하고 문 열고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어안이 벙벙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렇거든요. 지금 일은 마리아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불만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 왜? 마르다는 지금 모든 사람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생각하기에 마리아는 나를 도와줘야 되고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책망해야 되고, 그런데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고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가만히 놔두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만. 그래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여.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종입니까? 그를 명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요, 이미 종이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르다의 마음 자세는 처음부터 드러납니다. 38절 볼까요? 3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벌써 이 말씀에, 이 표현에 마르다의 어떤 그런 기운이 막 느껴지십니까? 성경에요, 뭐뭐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 보통 남자들에게 많이 썼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가지고 여자에게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요, 삼손이 사랑했던 드릴라, 또 하나는 신약의 마르다예요. 마르다는요, 보통 내기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보세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어떻게 자기 집이에요?
마리아 집이고 오빠 나사로 집이고 마리아도 있고 자기 집이 아니에요. 형제들 집이지.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유산 상속은요, 여자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남자만 상속받아요. 그런데 여자가 상속받는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오빠들이, 남자들이 다 죽었을 때, 그러면 딸들이 상속받아요. 민수기 27장 8절 거기 나오거든요. 슬로보앗의 딸들, 남자들이 없을 경우는 여자들도 상속받게 해주시오. 유산은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아들이 죽고 없어야 딸이 받아요, 유산은. 그런데 지금 이 집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빠 나사로가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말은 바로 해야지. 자기 집이 아니지. 오빠 나사로 집이고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래 오빠 나사로 죽었다 쳐. 마리아도 있잖아요. 마리아 n분의 1로 나눠야지. 이게 어떻게 자기 집입니까? 이 마르다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흥미롭게도 마르다 이름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마르다는 여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르다. 지금 마르다는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르다는 여주인인 겁니다. 안주인인 겁니다. 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주인은 마르다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이런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참 재밌습니다. 마르다 이런 뜻이 뭐라고요? 마른다 이런 뜻이 여자 주인.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우리 주님은요 풍유법의 대가예요. 사고는 우리 주님 참 상당히 머리가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받아쳐서 우리 예수께서 주인님,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마르다의 문제점은요 단순하게 영적인 우선순위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진짜 문제점은요 종인데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보다 봉사를, 그리고 주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꼬여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리아도 순종해야 되고 주님도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봉사는요 주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봉사인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구절이 38절입니다. 자, 38절 보세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 말씀, 이 구절 보시면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오늘 처음 이 부분을 제가 밝혀서 알려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2주 동안. 자, 보세요. 영접하더라. 이 영접이라는 헬라가 휘페덱사토라고 하는, 휘페덱사토, 이게 휘포데코마이의 3인칭 단수 부정 과거 중간태 직설법이에요. 띵하시죠? 예. 자,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태라는 말 아시죠? 태, 보이스, 문법의 용어 중에 수동태, 능동태. 이 태가 뭐냐면요 행위자와 대상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사랑을 당한다.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관계를, 역할을 이제 규정하는 게 태예요. 태. 영어는 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죠. 예. 우리 교회는 태가 하나죠. 김윤태. 그리스에는요 태가 세 개예요. 세 개. 참 특이하죠.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태라는 놈이 있어요. 여기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스의 특이한 점이에요.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중간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가끔 중간태를 넘어가는데 반드시 이걸 번역해야 되는데, 이 중간태는 뭐냐? 행위자와 대상이 같아요. 같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한테 뭔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리오라는 말이 있어요. 리오. 이 말은요 내가 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풀다. 근데 이것이 중간태로 하면요 리오마이가 돼요.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 푼다. 우리로 말하면 셀프가 들어있는 거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접하다, 이 단어가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태로. 이 단어는 그러니까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영접하다. 이게 중간태 뜻이에요. 오늘 본문 뜻이라고요. 자, 제가 이 38절을 문법 그대로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자기를 위해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마르다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나는 비록 여자지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요. 성질도 대단하고, 예? 여러분 아내 같은 분이야. 예? 갑자기 확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성질도 대단하고, 예? 오빠도 그냥 마르다 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해 그냥. 예? 그리고 아마 좀 재력도 있었겠죠. 돈도 있고 과시를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 오늘 내가 쏩니다. 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대단한 걸 차려놓고 가던 예수님을 불러 모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라고요. 오늘 쏩니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봉사할 수 있지요. 자, 이 교회에서 내가 장로 한번 해야 쓰겠다.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 내가 구청장 한번 나가야 쓰겠다. 주차 봉사합니다. 악수를 막 해요. 안녕하십니까? 다 악수해요. 섬겨요. 봉사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봉사라니까요. 헌금을 합니다. 특출나게 해요. 이번에 갑자기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막 합니다. 그리고 불러줘야 돼. 헌금을 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헌금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그런 사람에게 해당하는 봉사가 바로 휘페 덱사토예요. 자기 집으로 자기를 위해 영접하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마르다 지 집이 아니잖아요. 오빠 집이고 형제 집이고 부모가 준 집이고. 근데 마르다는요, 자기 집이라 생각해. 하나님의 교회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을 자기 집이라 생각해. 자기 집으로. 봉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마르다인 것입니다. 종인데 주인 노릇하는 마르다.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그 마르다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종인데 주인 노릇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종이 주인 노릇하면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분주해집니다. 40절 말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가 왜 분주합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근데 가만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시켰나요? 마르다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적 없어요. 그냥 마르다는 가졌거든요. 근데 마르다는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니까 분주한 거죠.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애초에 우리 예수님은요, 마르다 집에 식사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무슨 우리 예수님이 한 끼 줍쇼 예능 찍고 있나요? 지나가다 갑자기 벨 누르고 밥 주쇼 한 적 없잖아요. 말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갔어요. 마르다 지 혼자 생각하게 예수님은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드셔야 돼 라고 쭉 써놓은 거예요. 물어본 적도 없이. 그러니까 분주하죠. 이렇게 분주하다 보면요, 둘째,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할 일이 많거든요. 내가 다 못해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해야 되고 너는 이거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생각해요. 40절 보세요.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지금 자기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이런 마리아를 책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르다 머릿속에는요, 마리아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런 마르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야 돼요. 사람도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애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가셔서 의도하신 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려고. 그런데 마르다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게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주하다가 점차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염려, 근심이 왜 생깁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죠?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3살, 4살 때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요놈이 커요. 10대가 돼. 머리가 굵어져요. 그러면 엄마 아빠 머릿속에 근심이 생깁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거든, 요놈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신혼 때는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져요. 여보, 족발. 알았어, 족발.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신혼 때는 여보, 백. 그래, 백. 지금은 비닐백도 안 갖다 줘.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부부간의 갈등. 자, 교회 안에도 왜 염려와 근심이 왜 생깁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줘.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다. 그러니까 자꾸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폭발합니다. 분노하게 되죠. 사람에게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까지 화를 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마르다가 지금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마리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다 따지고 보면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왔을 때 이 마르다는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그런데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분노로 바뀌었을까요?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인 거죠. 예수님도 제자도 마리아도 안중에 없어요. 오로지 주방에서 내가 써놨던 리스트대로 다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빵 터져가지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주님의 생각. 너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괜찮아. 다 놔두고 한 가지 뜻, 한 가지 뜻. 바로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42절 보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좋은 편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 좋게. 혹시 마리아는 이런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 마리아? 참 재밌습니다. 마르다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여자 주인. 마리아는요, 히브리식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미리암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기에 마리아예요.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의 동생 미리암은요,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리암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사랑스럽다, 반역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 미리암 안에는요, 바다라는 뜻도 있어요. 바다. 참 재밌죠. 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미리암 바다, 이것이 마리아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는요, 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바다는 제일 낮은 곳이에요. 모든 물들이 모이는 곳, 제일 낮은 곳. 마리아는 바다 같은 사람입니다. 바다 같은 사람. 그 바다 같은 마리아가 지금 앉은 곳이 어딥니까? 39절.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발치에 가장 낮은 곳에.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마리아는 가장 낮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발 아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뭔가를 했어요.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오빠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주방이 아니야. 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좋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편이 좋은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편이 좋은 편이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편은 예수님의 발치였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좋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가 좋은 편일까요? 예배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당입니까? 주방입니까? 예배당도 아니에요. 주방도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편이 좋은 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주방에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좋은 편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예배당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좋은 편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편 아닙니다.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편이 바로 이 좋은 편인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누가복음 10장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비유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장소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디가 좋은 편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예요?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있는 여리고가 좋은 편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주방이 있고 예수님의 발치에 있습니다. 어디가 좋은 편입니까? 이웃을 섬기는 주방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발치, 여기가 좋은 편인 거예요. 이 두 말씀을 묶어서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이 좋은 편이고 발치가 좋은 편이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리고가 좋은 편이면 그것이 좋은 편이고,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루살렘이 좋은 편이면 발치가 좋은 편이면 그것이 좋은 편이고, 핵심은 어디가 좋은 편이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편이 어디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아는 건 더 중요한 거죠. 마르다는 이걸 몰랐어요. 마르다는요, 당연히 주방이라 생각했어요. 그것이 좋은 편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는 좋은 편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주인 노릇하는 마르다가 없습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일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니까 걱정이 생겨, 염려가 생겨.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요.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우겠다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잘못했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잘못했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안에 마르다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부부가. 그런데 지금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티격태격 싸웁니다. 화를 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 때문이라고, 심지어 하나님께 당신 탓입니다. 여쭤볼게요. 남편이 잘못했나요? 아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마르다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 왕이 된 겁니다. 너는 이거 해야 되고, 너는 이거 해야 되고, 남편은 이거 해야 되고, 아들은 이거 해야 되고, 다 정해놨어요. 정해놨어. 뜻대로 안 움직여. 열받는 거, 열받는 거. 분노하고 화를 내고. 주인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으면요, 인생이 바쁩니다. 염려하게 돼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주님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다가 염려하다가 화를 버럭내거든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르다를 끄집어내라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기쁨이 없습니다. 왜? 내가 마르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분주하다가 화를 내다가.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의 뜻이 계신 곳. 주님이 봉사의 자리에 관심이 있으면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관심이 있으면 이것이 좋은 것이라니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편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편, 그 편이 바로 이 좋은 편인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편을 택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